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십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에게를 갈지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하니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이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버리러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사역하니 맹세에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이들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주양에 온 가족들이 한번 바람 쐬러 가면 어때요? 그런 말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는 5월달이 다 지나가는데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지막 주에는 또 임시 공동회가 있고 다음 주 뺏기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한번 나가려니까 장로님 씨하고 나가고 어디로? 아주 가르쳐 주더라고요. 영종도에 가면은 상목 성착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한 10분만 들어가면 10분도 안 걸리죠. 거기 신도, 시도, 모도가 있는데 거기 가갖고 차를 가지고 가갖고 섬 3군데를 한 바퀴 삥 돌고 옵시다. 시도라는 그곳에 쭉 칼국수를 잘하는 데가 있는데 같이 먹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아 보여요. 머리도 가차고 이렇게. 여기서 상목 성착장까지는 한 20분, 배 타고 한 7분, 10분 한 바퀴 삥 돌아오는데 거기서 섬 3군데인데 섬이 다 다리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사실 저는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아주 경치도 좋고 해수욕장도 좋고 영화 촬영지도 있고 그 칼국수가 참 내가 그렇게 맛있는 칼국수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아주 카페처럼 돼 있는 집인데 칼국수를 팔더라고요. 시도죠?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좋죠?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가실 분들만 가는데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이 동참해서 한번 그 바닷바람 딱 쉬고 오면 좋을 것 같다 생각입니다. 실록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날이 굽고 황사가 짙으면 취소. 좋은 날에 한해서 다음 주에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가기 전에 한번 바람 쉬어야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탐꾼 2사람을 갖다가 보냈죠. 이렇게 길갈에서. 근데 그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그 여리고성의 그 사람들한테 발각이 됐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여인의 집으로 숨었죠. 이렇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 정탐꾼들이 이게 발각되지 않고 이렇게 무사히 이제 정탐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됐죠. 근데 돌아오기 전에 지금 기생 라합하고 2 정탐꾼이 하는 얘기죠. 그렇죠? 거두절미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성을 갖다가 이제 정복시킬 거다. 다 죽는데 내가 너희 가족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을 칠 때에
너와 연관된 일가 친척들은 네 집에 다 모여라. 그리고 창문으로 붉은 줄을 이렇게 내려라. 그러면 그 줄을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은 구원시켜 줄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이제 라헬이 마지막으로 창문에 쭉 붉은 줄을 내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그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은 15절을 한번 펴봅시다. 성경들을 다 펴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자,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노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아? 아시아가 어딘가?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터키입니다. 이쪽은 이제 러시아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쪽에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쪽 아래쪽으로 이제 인도가 있겠고, 이렇게. 이쪽은 그리스죠. 그죠? 유럽이 쫙 진행되는데. 여기는 이제 지중해죠. 바다 이렇게. 근데 아시아 하면 여기 지금 현재 터키예요. 현재 터키. 이스라엘은 여기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근데 아시아 하면은 여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생각이 아시아는 전체가 아시아죠. 그런 큰 개념이 아시아가 아니고 그때 바울 당시에는 아시아라는 그런 행정 정책이 요 정도 라인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터키 땅 여기가 아시아예요. 근데 여기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그런 자리죠. 이렇게. 특별히 여기는 에베소 그림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 생각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겠나 했는데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식으로 쭉 여기 복음을 많이 증거했던 자리야. 여기가.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버렸다. 그거를 네가 안다. 그 중에 허모네게와 부겔로요 그런 사람도 있다. 부겔로와 허모네게라는 사람은 어떤 인적 상황인지 여기 처음 나오는 사람이에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핍박했고 반대하고 내쫓고 뭐 이런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기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아시아는 에베소 교회가 이쪽이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그죠? 천막 장사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갔다가 거기서 또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씀 증거하는 강연장에 갔다가 말씀의 깊이가 너무 얕아갖고 유명한 학자지만 그 학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갖고 더 깊은 내용을 가르쳤던 그 자리죠. 그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갖고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걸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이게 사도행전 19장 상황은 이래. 근데 디모데후서 1장하고는 상황이 정반대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시 돌아가갖고 있는 각처에서 세운 교회가 소아시아 7개 교회예요.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참 부흥의 열매가 일어났던 그런 장소였는데 이게 바울이 늙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의 말기에서는 다 반대하는 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들고 일어났을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 아시아가 아니죠. 이쪽 건너에 이탈리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지금 이게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라는 그런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4장 10절 봅시다. 9절, 10절, 11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이름이 크리라. 그럼 여기 보면 지금 4장 10절쯤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쯤 되오면은 여기는 아시아에 아시아가 이 반대를 해요. 여기는 다 이게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지다.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이란 말이죠, 이렇게요. 근데 디모데서 4장 10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다. 누가는 이거는 의사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디모데후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글이란 말이지. 이렇게 디모데한테 한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좀 죽게 생겼다. 디모데야 너 빨리 와라. 나한테 빨리 와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는 누가밖에 없다. 그래갖고 여기 뭐 바라보면은 누구는 어디로 가 뭐 때문에 대만은 이 세상이 더 좋아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나와 함께 동행하던 자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갔다 그랬죠. 대만은 분명히 떠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러 바울을 떠났는지 아니면 대마처럼 바울을 따라다니기가 힘들어서 떠나갔는지 그거는 뭐 잘 알 수는 없어요. 문제는 지금 갔다예요. 한때는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한때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생명의 말씀이 바울에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따라다니던 또는 어느 성경에 보라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을 상황이면 목까지 내놓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충성, 봉사하고 프라우시, 팔라움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바울을. 지금 쓸쓸한 분위기가 돌아. 다 떠나버렸어. 떠났어. 혼자 있어. 누가만 왜 있냐. 이게 지금 바울이 몸이 아프단 말이야. 이게. 바울이 몸이 아파요. 그러나 옥중에서 지금 이게 바울을 이렇게 간호하고 있는 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격세지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거 한 가지를 딱 기억을 해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어디로 봐야 되나요? 마태복음 25장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이네. 마태복음 26장 56절하고 요한복음 16장 32절. 자, 26장 5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성실하게 그를 인정하리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다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상황은 이거는 바울이죠. 이 상황은 예수님이야. 다 가. 그러면 이때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말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26장도 예수님이 3년 공생에 끝나고 말년이죠, 그죠? 그때는 추종자들이 다 버려.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16장 이 32절에는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외롭지만 다 나를 버렸냐? 그러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함께하는 아버지는 안 보인다 이거야.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한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분은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걸 보니까 감옥이 아니고 이거는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다. 이거.
그러면 왜 이들이 도망을 갔을까? 왜 도망을 갔죠? 도망간 이유는, 그래서 왜 도망갔을까? 바울을 어떻게 버리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버리고 이렇게 홀로 남을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사람들은 결국 그 외로움 가운데가 있대요. 그 외로움이라는 게, 선한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멀쩡해 보여도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등대 외롭죠? 등대지기 외롭죠? 뭐 그거하고는 조금 그 느낌은 틀린 거지만 그런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열심으로 따라다녀. 근데 자유분방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를 분명히 따라다녀. 분명히 믿어. 그러나 자유분방해. 자유분방이라는 건 뭐냐? 아직도 내 생각이 있어갖고 내 생각이 이러면은 잠깐 놓고 내 생각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따라오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도자들은 외로워요. 이런 것은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외로운 것. 그런 것이 있단 말이지, 이렇게요. 그럼 왜 그러느냐?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첫째, 둘째. 뭐냐? 상황이 곤란해지니까. 그렇죠. 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그냥 주차하게 따라다니다가는 너도 한패거리지 하고서는 그냥 잘못하면 피해를 입게 생겼어. 그게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여건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질 수 있는 유동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이게 어때요? 예수님이 붙잡히게 됐어. 지금 이게 가룟유다가 어때요? 사람들을 인도했는데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다 도망가니까 상황이 아주 곤란해. 이렇게 이게 떠나가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도 상황이 아주 곤란하죠. 코로나19가 아니죠. 중국 우한 피렘이죠. 그래 정확히. 그 상황이 확 미쳐버리니까 상황이 안 좋아져 버리니까 어때요? 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다 놔. 목회자들도 이 상황에 편승해서, 성도들도 편승해서 놔. 왜? 상황이 곤란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성경을 바라보면 곤란해진 상황을 연출해갖고 진위를 가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한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기뻐. 남달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꼭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을. 그거를 놔버리면은, 은혜는 받았는데 놔버리면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오늘 안 나왔으니까 칭찬 좀 할게요. 이 양집사가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그 양집사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젊은 나이고 그러니까, 그죠? 그냥 뭐 그냥 젊은 혈기가 있고 막 또 같이 믿음으로 막 하나가 돼버리니까 어때요? 그 상황을 안 따져, 상황은 안 따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내놓지려면 그냥 바울에서 말을 안 내놓겠어요? 그냥 내 생각은 틀려도 그냥 황 전도사님이 저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황 전도사님이 조를 막 짜네. 그리고 막 버스를 타서 막 전도하고 보내네. 그래서 좀 가는 거예요, 그죠? 상황에 매이질 않아요, 이렇게. 상황에 매이는 사람은요, 한 가지 예언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천군 전서와 함께 어때요? 불로 이 땅을 심판하며 내려올 때요, 다 겁나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상황보다 가장 무섭고 피하고 싶은 상황인데 거기서 예수를 영접한다고요? 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병아리 솜 입을 쫙 임하듯이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예수님이 임하는 심판을 갖다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온 것으로 구약은 묘사를 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로 들어가고요. 여러분, 나무 밑에 숨고요. 뭐 가관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매이지 않는 믿음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안 믿어져. 말씀 신뢰가 안 되는 거야. 버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아시아 에베소 복음을 증거했죠. 그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오늘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거기에 부겔러와 호모니기가 있느니라. 어디서 적다고 소리하느냐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리스에 갖고 복음을 딱 증거하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이 다 길거리 가다 보니까 이런 우상신을 많이 섬겨놨어요. 이렇게 쭉 섬겨놨어. 이거는 뭐 제우스 신, 이거는 무슨 신 참 많이 만들었어. 되게 이렇게 신성이 많아. 근데 마지막에 이건 뭐냐?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파악된 신들이 이렇게 많아갖고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바울이 말했지, 야, 너희는 참 범죄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종교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신이 또 다른 신이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은 모르겠다.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이걸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이게 다 필요 없어. 이 사람들아. 내가 뭘 말하느냐. 니들이 알 수 없다고 해놓은 이 신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처럼 이런 사람 앞에서 얻어먹고 받고 이런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각각 다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신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소개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갖다가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가면은 결국 그의 목적지는 로마였죠. 로마의 셋집에 딱 거했는데, 그죠? 셋집에 거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 갖다가 초청해갖고 유대인들도 초청하고 이방인들도 초청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구약성경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이 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을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어때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갖다가 이거를 불신뢰해요. 그래서 떠나가야 돼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두 가지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상황 때문에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하니까 옷을 치고 그죠?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세상 논리 말씀하고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야. 이상해야 된단 말이야. 이상해야지 끄덕끄덕거려주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이상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말일 것 같으면 뭐하러 믿어요? 그건 세상 학문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는 안 믿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할 때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었대요. 내 것으로 되고 생수로 흐른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이 의지를 해야 돼요. 자, 어쨌거나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상황이 똑같아. 다 버렸다. 버린 이유는 무엇이냐? 두 가지다. 이게. 상황이 곤란하니까 도망가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게 불신뢰죠.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럼 오늘날에는 이제 교인들이 어떤 상태의 교인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도망가진 않아. 도망가진 않는데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은 26장에 보면은 무슨 기사가 나옵니까? 베드로 이놈은 멀찍이 따라간다고 도망가는데 이제 예수님은 잡혀가는 거예요. 이 멀찍이 따라가는 게 멀찍이. 왜 멀찍이 따라가요? 야, 지금까지 3년 동안 내가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을 따랐는데 도망갈 수 있나? 이럴 수는 없는 거지. 그렇다고 주님께 붙을 수 있나? 아예 붙어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멀찍이 따라간 증거 따라합시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간 결과 이거 뭐예요? 욕밖에 안 해. 예수님께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 부인할 때 마지막 부인은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욕보다 더 심한 욕은 저주죠. 저주.
멋지게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멋지게 따라가면.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이게 멋지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이거는 떠난 것도 아니고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과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용기를 내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그게 한계야. 베드로의 한계야. 육신적인 최선을 다한 것이 멋지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때요? 다 버리고 도망간 건 아니야. 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난 좋은 교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거쳐온 교회에 더러 몇몇 분들의 예를 들어보면은 교회 안에 예배 장소에 같이 와 있으니까 버리고 도망간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때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멀어. 말씀이 멀어 이렇게. 그럼 그게 뭐예요?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야. 그게 이렇게.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 봐야 안 따라가니만 못하다. 이렇게. 3번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따라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신뢰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봐. 본문 말씀이 뭐냐?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 죽었어요. 누구냐면은 이 저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갖다가 연구했던 그 지질학자가 있단 말이야. 과거에. 그 사람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1940 몇 년도에 세상을 타계했어요. 여리고성 무너진 걸 갖다가 지질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쌍벽이라네. 쌍벽. 쌍벽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단면도 그러면 벽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 이제 집들이 뭐 이렇게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성 바뀌고 성 아니고 그죠? 근데 한 겹이 아니고 2겹이라는 거예요. 2겹. 예. 그러니까 초롱성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성벽을 하나 뚫고 들어오면 여기도 갇히는 거야. 그러면 죽는 거지. 공격하기 쉬우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근데 요 간격 거리가 여기가 4.5m래. 몇 m예요? 4.5m. 여기서 한 좀 해줘요. 여기서 한 문 거리 정도 되는 그렇게 1차 성벽, 2차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다가 이렇게 이거 뭐냐면 이 크로스, 가로질로 대들보 같은 걸 놓고 여기다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지금 라헬의 집이 이런 집이야.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희 집이 성벽 위에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장면이 몇 절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몇 장에 나와요? 몇 절이 나와요? 오늘 읽은 데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지. 예? 2장 15절이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라합이 그들을 성문으로 돌아내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그렇죠. 성벽 위에 있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집이 어떻게 성벽 위에 있습니까? 집이 성벽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난제가 되는데, 근데 실제 이걸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석가를 다 치고, 여기도 석가를 쳤겠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큰 성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알 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이 집으로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공격해 들어올 때 모여라. 그러니까 이 성은 무너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야 죽어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이거는 첫 전쟁이기 때문에 첫 것은 누구 거는? 첫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치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잡아 죽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잡아 죽이라. 그리고 금은보벌 그런 것은 하나님의 곡관에 다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죠.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죠? 다 버리지 않고 어때 옷 두벌하고 신화산 위에 토하고 은모 50대결짜리 그걸 몰래 땅속에다 장막에다 숨겨뒀죠. 그래서 아간이 죽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건 나중에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이 라합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 성이 무너지니까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빙빙빙빙 어때요? 7번 돌고 마지막 돌 때 나팔을 불 때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니까는 이 성벽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집에 거기에 있다 치더라도 일가 친척들을 다 끌려 불어 모아라. 그러면은 이성이 무너질 때 너희들은 산다. 그리고 성벽 이쪽으로 창문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죠? 빨간 줄을 이렇게 늘어뜨려라.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 집안 사람들은 살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앞서갖고 어때요? 말씀을 신뢰치 못하고 전쟁에 났는데 어떻게 가장 이렇게 창과 화살이 빗발치는 위험한 지역에 어떻게 집을 거기에 모여 있을 수가 있느냐? 일로 나와서 뒤로 빠져 있어야 안전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이유는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말씀이 이러니까 못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신뢰하라 이거야. 그럼 이게 잘 안 믿어진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떠나는 거야. 내가 말씀을 믿고 안 믿고 그것은 나 혼자의 생각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나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내가 이 상황을 왜 예를 들었느냐.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든지 목사를 버리고 도망가든지 이건 사람을 버린 게 아니고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말씀을 증거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말씀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그런 거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정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차원으로 내가 이 말은 성벽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인데 거기 전쟁터인데 성벽 무너지면 그거 누구보다 먼저 죽는 장소인데 거기 있으면 안전하다. 내가 보호하겠다. 그 말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내가 했던 말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합리적인 말일 것 같으면 굳이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믿는 걸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틀리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빨간 줄을 보면 그랬어요. 그럼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유월절 상황이죠, 여러분들. 유월절도 뭐예요? 장자를 다 잡아 죽인다는 다 죽는다라는 거야, 다. 장자를 죽는 것은 어때요? 차자, 둘째, 셋째는 안 죽고 살아있지만 장자는 그 집안의 기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내면적으로 보면 그 집안 모든 사람들 다 죽였다라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그때 뭐예요? 전염병의 창고라는 그때 전쟁이 참혹해서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가장 위험한 이때 전염병의 창고라는 10대 재앙 때 어때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먹고 어때요? 빨간 줄이 아니고 빨간 피를 발라라 이게. 피를 발랐으니까 살고 줄을 발랐으니까 살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빨간 이 줄이라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면 우리가 그 빨간 줄을 보면 너희를 살리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출애굽기 14장에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 이 집에 들어가서 죽이겠다 그랬을 때 빨간 인방 좌우 설주에 피가 발라졌으면 보고 넘어간 것처럼 봤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아난다 이거죠.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빨간 오늘 이 줄이 늘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예요? 피의 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의 책. 내가 그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잔혹한가를 한번 얘기를 드렸죠. 그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그걸 잡아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세 가지의 그런 살인, 도살 방법이 있는데 한 번으로 안 되니까 피 범벅이고 피가 튀고 아주 피의 책이야. 피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버리냐? 누가 예수를 버리냐? 그럼 버리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를 소원을 두고 이런 믿음의 바탕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원이라는 걸 한번 품어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원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소원을 품어보란 말이에요. 예, 육적인 상황에서만 소원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내 삶을 책임지시는가? 지금 코로나 이때에도 주님이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가? 여기도 천군 천사가 보고 넘어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딱 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볼 때 주님의 입장에서 볼 곳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주여, 오늘 내가 나갑니다. 비록 우한 코로나가 창궐하다 치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릅니다. 10대 재앙 때 몇십만 명이 그날 밤 일시에 죽었던 그때에도 양의 피, 임방, 좌우, 설주를 보고 넘어가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오늘 내 마음 중심에 믿음으로 발랐으니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소원하냐 소원.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고 양의 피가 발른 내게 나아가니 내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 나를 향한 이 전염병뿐만 아니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를 해하고자 하는 모든 섭리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딱 이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 내가 나의 말을 네 입에 두겠다. 그리고 내 말을 네 후손의 입에 두겠다. 그리고 내 말을 네 후손의 후손에게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져 있다면 할렐루야. 그거를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말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게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뼈가 되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죠. 그죠? 동전의 양면같이. 그죠? 이렇게. 멀찍이 아니다. 멀찍이. 멀찍이는 뭐냐? 이건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꼭 가져라. 아멘. 그리고 분명히 붉은 줄을 내려라. 주여, 내게 이것이 있습니다. 보고 천국전서가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참된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저주는 막아주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하는 일도 잘되게 하시고 안 되는 것 같아 뒤집어져서도 100배 1000배 더 퍼볼 것이 없을 정도로 흔들어 채우시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알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창고는 뭘로 채웁니까? 여러분의 노력해갖고 월급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노력으로 채우고요. 잘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늘의 보고가 따로 있다. 이게. 땅에 내 창고가 있다면 이 창고를 채우는 진짜 창고 보고는 하늘에 있다. 이게.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열려서 여기는 일로 들어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내가 하는 일과 생각과 나의 노력의 결과로서 오는 것 같지만은 이런 영적 섭리 원리가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축복의 논리로 하나님이 딱 스트럭처, 구조를 딱 만들어 놨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붉은 줄은 언약이죠. 말씀. 줄을 내리면은 우리가 보고 멸망치 않을 때 이 말씀의 말씀. 찬양합시다.